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은 레위인 제사장과 단 지파 정탐꾼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역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사사기의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때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서 그 왕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가 또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 상하가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산다고 했던,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신 그 내용. 그래서 그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 있는 내용으로 구약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방 사람들이 세운 그런 왕이 없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지 맘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18장 역시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에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때까지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1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은 단 지파의 하나의 핑계나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이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을 보면 각 지파별로 땅 분배는 이미 이루어졌고, 사사기 13장 2절과 25절을 보면 단지파는 이미 소알과 에스다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아직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그 뜻에 맞게 제대로 의역하면,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단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사실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를 받은 기업은 아모리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인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단지파는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 산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자기 지파의 몫으로 준 땅을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제대로 농사도 짓기 어려운 산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과 갈등을 겪으며 살다가 소알과 에스다올로 물러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하여 칼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중에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단지파는 이런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준 가나안 땅은 그저 우연히 단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각 지파와 각 가족에게 나누어 준 기업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기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모리인들에게 쫓겨서 밀려나고 말았으며 이 땅을 차지하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땅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도 않고 미련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 보기에 좋은 곳, 다른 적당한 곳을 찾기 위해 5명의 사람을 뽑아 정탐을 보낸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길을 떠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기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물색하던 5 정탐꾼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사연을 듣게 됩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레위인을 만나게 되자 자기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레위인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핵심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인도하느냐? 너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레위인만 답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너를 이 교회로, 너를 이 학교로, 너를 이 직장으로,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네 발로 네가 찾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 것이냐? 그리고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 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는 중에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헛된 꿈만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레위인과 같이 말입니다. 레위인은 스스로 거할 곳을 찾아 유랑하다가 우연히 여기에 왔기 때문에 누가 이리로 인도하였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리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그 성읍에 머물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서 유랑하다가 여기까지 굴러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레위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싹을 주고
자기를 고용해서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가의 고용인, 미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레위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거하면서 따뜻한 잠자리와 풍부한 먹을 것, 옷 한 벌과 은 10돈을 얻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명감도 없이 생존을 위해 살며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을 두고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과 레위인이 별반 다른 신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속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거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한 레위인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 대신 다른 땅을 찾아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것이나 도낀 객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지파의 모습과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의 모습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이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몰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 하나 또는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인과 단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변명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정탐꾼들은 레위인이 단지 제사장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길이 형통한지를 여쭈어 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레위인이 제대로 된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집에 제단이 있고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로 부탁한 것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서 무슨 땅을 얻고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놓고 여호와께 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여호와께 물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과 다르다면 그것을 바꿀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태연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정탐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로 축복을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복을 빌어주기는 하지만 제사장도 정탐꾼도 형식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알기 위한 것도 진짜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레위인은 단지파 정탐꾼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샬롬만을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지파가 하는 일에 샬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선언합니다. 인간 중에 누가 샬롬의 복을 마다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의 메시지로 백성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워주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신자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심각한 처방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평강하다고 미혹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 더 중한 병에 들어서
손 쓸 수조차 없는 상황에 빠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레위인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을 때 헛된 샬롬을 기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를 의지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거짓 종교자들을 봅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가던 길을 멈춰라. 정신을 차려라.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값싸고 달콤한 감언 이설로 성도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에 약이 되는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샬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차분히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평안을 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성에 합당한 그런 헛된 복을 비는 자들 되지 않도록, 헛된 꿈을 꾸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너무 먼 곳으로 갔다가 하나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올바로 인도하는 깨어있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